자, 오늘 이제 다루게 될 내용이 해방 이후의 기독교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해방 이후의 기독교가 이제 기간으로는 1945년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시간이고요. 지난주에 아마 저희가 1907년도를 다시 되짚어 봤고, 그리고 1912년에 이제 첫 번째 총회, 제1회 총회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해방을 맞으면서 교회가 가장 심각하게 겪었던 문제가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신사참배였다. 이제 그 내용을 아마 좀 집중적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그대로 이어서 신사참배 회개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방해 요소가 뭐 다른 게 아니었고요.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신사참배를 회개해야 된다. 사역자들이, 뭐 리더들이, 장로나 목사나 이런 리더들이 회개 운동을 벌여야 된다라고 했을 때 무슨 뭐 정부나 뭐 군대나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목사들이 그래서 이제 반대했던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사참배 회개 운동을 벌이려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방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북한에서는 이제 홍택기라는 목사님이었죠. 홍택기 목사님 지난주 강의에서 이제 잠깐 다뤘었는데요. 27회 총회 때 27회 총회 때 총회장을 맡았던 분이세요. 예.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27회 총회 때 총회장을 맡았던 분이 북한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신사참배 운동 하지 말자. 그거 왜 그렇게 그 옛날 문제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 뭐 이제 이런 입장이었고요. 그분하고 똑같은 입장에 서 있는 분이 남쪽에서는 누가 있었냐면 김길창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공교롭게도 27회 총회에서 부총회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신사참배 운동을 남쪽에서든 북쪽에서든 하려고 했는데 누가 반대했어요? 북쪽에서는 그 신사참배 하자라고 결정했던 총회를 진행했던 총회장이 반대를 하고 총회장이 그 월곡동 교회 담임이었던 홍택기 목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오늘 공부하게 될 김길창 목사님이라는 분이 또 남한 쪽에서는 부총회장이었던 그분이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걸 왜 지금 와서 문제 삼냐. 그 당시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사참배 운동을 이제 반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반대를 하냐면요. 1946년에 경남노회가 열렸는데요. 경남노회 노회장으로 누가 뽑혔냐면은 그 김길창 목사님이란 분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는 사람이 노회장으로 뽑혔다. 이렇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그 신사참배를 하자라고 주장하는 쪽 그 신학교가 어느 신학교였냐면 부산에 있는 고려신학교였어요. 경남 지방에. 그러니까 이제 고려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신학생들을 보내주기도 해야 되고 자기 교인들 중에서 누가 신학하겠다 그럼 그 학교로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뭐를 해줘야 돼요? 노회에서 안수를 해줘야 되죠. 그렇죠? 예, 목사 안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 목사 안수도 안 해주고 그리고 1차적으로는 신학생도 안 보내주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이었냐면 그 경남노회의 노회장인 김길창 목사님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분이 누구냐? 28회 총회 때 27회 총회요. 1938년에 있었던 27회 총회에서 부총회장을 맡아서 신사참배를 통과시켰던 바로 그 인물이 이제 노회장으로서 신학생들을 보내주지도 않고 또 졸업한 신학생들에게 우리 노회는 목사 안수 못 해준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산신학교를 세웠던 목사님들 가운데 한상동이라는 목사님 혹시 기억하세요?
예, 한상동. 이분은 이제 지난 시간 아니고 그 더 앞에 이제 그 일제 강점기 때 그 강의 노트 한번 보시면 한상동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노회가 엉터리로 운영이 되면은 나는 노회를 탈퇴하겠다. 이제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분만 탈퇴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좀 뭐 무시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한상동 목사님이 이제 주기철 목사님하고 같이 뭐 감옥에도 갇히고 뭐 이랬던 분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분을 따르는 목사님들이 대거 노예를 탈퇴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김길창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가 다시 정기 노예를 열어가지고 고려 신학교를 인정하겠다라고 이제 그 다음 해에 한 발 이렇게 물러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를 인정한다는 뜻은 두 가지겠죠?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학생을 고려 신학교에 보내줄 것이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목사 안수도 문제없이 할 수 있다. 이제 이게 두 가지겠죠? 예, 그런 일들이 이제 1년 사이에 뭐 신학교를 인정 못하겠다 했다가 또 인정하겠다 했다가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이제 쭉 벌어지게 됩니다. 자, 사태가 이제 진정되는 것 같았는데 1948년에요.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당시 이제 교장으로 부임해 왔던 박형룡이라는 분을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박형룡이라는 분은 원래 이제 만주에 있는 그 봉천의 동북신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던 분이었죠. 예, 그랬다가 이제 해방이 되면서 이제 초빙을 받아가지고 2대 교장으로 취임을 해가지고 지금 고려신학교를 이제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처음에 오면서부터 학교를 원래부터 서울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교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학교를 세운 주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이거 한상동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인데 특히 한상동 목사님하고 의견이 맞지가 않았던 거예요. 박형룡 목사님은 교장이면서도 우리가 이제 기회가 되면은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제일 중심 도시인 서울에 가서 신학교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한상동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는 이미 조선신학교가 있어서 신학교가 서울에 2개나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대로 부산에서 보수적인 신학을 잘 지키고 있자라고 이제 이렇게 의견이 갈라졌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형룡 목사님이 이제 1948년에 고려신학교를 사임하고요. 진짜 원래 본인의 계획대로 서울로 올라가서 장로회 신학교를 다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는 신학교가 2개가 된 거예요. 하나는 조선신학교, 하나는 장로회 신학교, 그리고 부산에는 이제 부산신학교, 고려신학교가 이렇게 3가지가 남한에 있었고요. 이 당시에는 이제 이미 평양에 있는 평양신학교는 폐교된 이후고요. 북한에는 이제 그 공산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학교를 운영하도록 만든 기독교 신학교라는 이름으로 다시 세워집니다. 이제 그거는 좀 이제 다른 신학교니까는요. 일단 남한에는 3개의 신학교가 있었다. 서울에 2개, 부산에 하나. 이렇게 있었다.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경남 노회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고려신학교를 인정해 준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물론 한상동 목사님이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좀 잡기 위해서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가장 유명한 신학자 박형룡 교수를 고려신학교가 계속 교장으로 채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고려신학교에서 지금 박형룡 교수가 빠져나가 버리니까 더 이상 고려신학교를 편들어줄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장로회 신학교라는 이름으로 서울에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회 신학교가 이제 주축 신학교가 될 거고 이제 고려신학교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그 신학생도 안 보내겠다. 그리고 목사 안수도 안 주겠다 했던 그때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그렇게 이제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려신학교에 대해서 막 이제 공격이 이어지다가 경남노회가 다시 임시노회를 다시 열어요. 정기노회 열 때도 안 되는데
임시노회를 열어가지고 고려신학교를 노회가 인정했던 결정이 있었잖아요. 1947년에. 그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다시 바꿔요. 다시 바꿔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인정했다가 또 인정 안 했다가 또 인정했다가 인정 안 했다가 막 이런 일들이 노회를 중심으로 막 이렇게 번복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47년, 48년, 49년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950년에 뭐가 있었어요? 1950년에 우리 권사님들은 뭐 경험이 있으시니까 금방 기억나시겠지만 6.25 전쟁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뭐 학교 하나를 두고 인정 한 해 만에 막 이러고 있는 차에 이제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년부터 53년까지 이제 전쟁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김길창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자, 김길창이라는 이 목사님은 경상남도 출신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1923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평양에 있는 평양신학교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20년대니까요. 예, 조선 땅에는 이제 신학교는 하나밖에 없었던 평양신학교가 문을 닫는 것은 이제 신사참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38년 그 총회, 27회 총회 때 총회가 결정을 해버리니까 평양신학교 교수진들이 자진해서 그냥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런 총회에 신학교로 남아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38년도에 이제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8년 이전에 졸업했다 그러면은 자기가 어디서 살든지 상관없이 이제 평양으로 가서 평양에 있는 평양신학교를 다니고서 이제 거기서 졸업했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서 경상남도 출신이니까 이제 경남노회에 이제 소속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933년에 부산에 있는 그 항서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이제 33년 동안 한 교회에서 이제 쭉 이렇게 재직을 이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7년에 있었던 38회 총회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예, 뭐 장로교 총회가 몇 년도에 뭐가 있었나 이거 사실은 잘 기억할 필요도 없고 외워지지도 않는데 요 총회만큼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총회를 통해서 신사참배를 해라. 신사참배 해도 괜찮다라는 결정을 교단 차원에서 내려버린 아주 부끄러운 총회. 그게 바로 이제 27회 총회 1938년 총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 38년 27회 총회 때 신사참배를 결의할 때 총회장이 누구였어요? 총회장이 바로 홍택기 목사, 그리고 부총회장이 바로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김길창 목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이제 행적을 보니까 총회 직후에 노회 임원들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요. 평양에 세워놓은 그 일제 신사에 가가지고 참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참배하는 거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일본의 그 신도라는 종교는 예배가 굉장히 간단해요. 왜냐하면 간단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 명의 신에게 예배를 해야 되니까 예배가 뭐 30분, 1시간씩 드리면 몇 명 못해요. 그래가지고 예배가 얼마나 짧으냐면 자, 절 한번 하고 박수 2번 치고 다시 절 한번 하고 요게 예배 끝.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자, 그러니까 내가 오늘 뭐 한 3시간 동안에 마음만 먹으면은 뭐 신에게 20번, 30번, 40번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그 신사에 가가지고 노회 목사님들 다 끌고 가가지고 우리가 신사참배 결정했으니까 진짜 제대로 신사참배 한번 하자라고 끌고 간 사람이 바로 김길창 목사라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은 신사참배를 찬성하고 자기가 이제 신사참배 한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부총회장으로 있으면서 또 노회장으로 있으면서 신사참배 안 하는 사람들을 신고하고 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질이 나쁘죠. 본인이 뭐 신사참배 하는 것도 회개할 일이지만 신사참배 안 한 사람들을 경찰에다가 고발하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제 김길창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뭐 일제시대 때니까 이제 이런 일들을 당연히 했겠죠. 아무 그 제약을 받지 않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45년도에 해방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광복 후에 1949년에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라는 그 법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반민족 행위.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동안에 민족의 정신에 반대되는 일을 했다. 이제 한 민족의 정신에 반대되는 일을 했다라는 그 죄목으로 체포를 당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어큐즈 된 그 페이퍼를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교인들을 황민화 시켰다 그래요. 좀 어려운 말인데요. 황민화라는 건 뭐냐면 일본 황제의 신하를 만들었다 이 뜻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은 황제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황민화라는 말은 일본 황제의 신하를 만들었다. 누구를요? 교인들을. 예,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통해 가지고 교인들을 일본 황제의 신하가 되게 한 죄. 그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신사참배하면서 민족 정신을 다 없애버린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으로 경찰과 함께 신사참배 안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교인들, 목사들을 잡혀가게 하고 또 옥살이하게 하고 했던 그 죄 때문에 이 사람을 체포한다라고 이제 거기 그 페이퍼에 이제 그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라는 것을 누군가가 시행해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반민특위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반민족 행위 처벌법 특별위원회. 그러니까 뭐 스페셜 커미티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민족에 반대되는 일들을 하고 다녔는지 조사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벌을 주는 그런 위원회를 이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반민족 행위를 가장 많이 했던 그룹이 어디냐면 경찰이에요, 경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목회자. 그러니까 경찰이 친일을 제일 많이 하고 목회자가 또 친일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쭉 이제 조사를 통해서 드러났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반민족 행위를 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사람 저 사람 좀 체포도 하고 김길창 같은 분도 체포를 하고 했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누가 반발을 하게 되냐면 경찰에서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는 뭐가 있냐면 무기가 있잖아요. 경찰서에는. 그죠? 경찰서에는 뭐 총도 있고 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경찰들이 조금 있으면 이제 자기도 이제 그 체포가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꼈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이 특별위원회 그 빌딩을 습격을 해요. 예, 무기를 들고 가가지고 사람들을 다 때리고 뭐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벌어지고 나서 이제 위원회가 해산이 돼 버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이제 체포돼가지고 유죄를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게 흐지부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풀려나가지고는 이 사람이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감옥에 가지도 않고 학교를 세워가지고 뭐 학교 이사장, 또 학교 교장,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쭉 그래 교육계에서 아주 거물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는 이제 그런 기간이 이제 쭉 이어지고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왜 친일하면서 그렇게 신사참배를 나서서 하고 또 신사참배 하지 않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탄압을 했느냐라고 이제 물었는데 본인의 대답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친일파들이 하는 아주 전형적인 대답이죠. 그렇죠? 친일파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교회는 교회를 또 살리기 위해서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자기들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자, 그런 이제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분이 이제 그 친일파 708인 명단에 들어가 있고요. 이제 친일파 이제 그 리스트를 2000년대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작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 반민족 행위를 했는지. 근데 여러분 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708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적지 않아요? 적어도 너무 적죠. 우리나라에서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친일파
행적을 보였던 사람이, 친일파로서 행동을 했던 사람이 708명밖에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꽁꽁 숨겨놓고 또 잡아떼고 또 뭐 자기 뭐 이름도 바꾸고 주소도 바꾸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2002년도에 발행된 708인밖에 없는 그 명단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김길창 목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일 반민족 행위 2009년에는요, 오히려 또 3명이 빠졌어요. 3명이 또 이제 그 소송을 해가지고 나는 친일파가 아닌데 왜 그 명단에다 집어넣냐 그래가지고 소송을 통해서 또 빠져가지고 결국은 또 3명이 줄어서 705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으로, 한국에는 공식적으로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친일 행위를 했던 사람이 목사, 경찰 뭐 다 포함해가지고 705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705명만 친일을 했으면 나라가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705명밖에 안 되는 그 명단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김길창 목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이 명단에 들어가 있다고 이분이 무슨 큰 벌을 받은 건 아니죠. 명예에 관련된 일이고, 실제로는 이제 뭐 감옥을 간 적도 없고, 감옥에 갈 뻔했다가 경찰들이 그렇게 반발을 해가지고 습격을 하는 바람에 이제 이분은 그냥 자동적으로 풀려나서 이후에는 이제 교육자로서 명성을 날렸던 그런 아주 우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그 인물을 한번 골라봤고요. 두 번째 인물은 이제 박윤선이라는 분이에요. 이제 박윤선이라는 분은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한상동 목사와 함께 부산에서 고려신학교를 처음 세웠던 분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세우고 나서 만주 봉천에 있는 그 박형룡 교수님을 모셔오려고 애를 써서 결국은 모셔왔죠. 그랬지만 물론 이제 1년밖에 안 있고 나중에 이제 서울로 올라가 버렸지만 어쨌든 이제 그 신학교를 세우신 박윤선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1905년생이고요. 1988년까지 이제 생존해 계셨는데 평안북도 출신이세요. 평안북도고 1927년에 평양 숭실전문학교 영문과에 입학을 했다가 34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평양신학교가 아까 언제 자진해서 문을 닫았어요? 그 27회 총회가 열렸던 1938년. 예, 그러니까 문 닫기 바로 직전이죠. 문 닫기 4년 전에 이분이 이제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평양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 미국에 가가지고 1936년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또 다니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는 거는 보통 미국에 가면은 그전에는 프린스턴을 갔었어요. 그죠? 1920년대 가셨던 분, 뭐 저기, 한경직 목사님이라든지, 뭐 박형룡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 프린스턴 신학교를 갔는데 프린스턴 신학교가 1920년대 후반에 이제 자유주의 사상에 물들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1929년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교수진들이 다 옮겨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1930년대에 목사님들이 장로교단에서 유학을 간다. 그러면 이제 프린스턴으로 가는 분도 물론 혹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어디로 가요? 이제 웨스트민스터,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이제 그렇게 유학을 하게 되는 그것을 이제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학 석사를 마치고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1936년에 이제 졸업하고 귀국을 했는데 귀국하고 얼마 안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신사참배를 막 강요하다가 신사참배가 총회에서 통과가 되고 그리고 평양신학교가 문을 닫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북에 있던 분들은 평양신학교를 통해서 이제 일을 하지 못하니까 다 어디로 가냐면 만주 쪽으로 나가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 역시도 이제 만주에 나가 계시다가 1945년 8월 만주에서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셔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1946년도에 2월에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세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북쪽에는 소련군이 막 들어와가지고 미국도 놀래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이북이 고향이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이북으로 오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련군이 막 이제 탱크 밀고 와가지고 공산 정권을 세우려고 막 그런 일들을 벌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게 돼서 부산에서 이제 신학교를 이제 세우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상동 목사님하고 같이 부산에 고려 신학교를 설립해서 초대 교장을 맡으세요. 그리고 이제 2대 교장이 계속 말씀드리는 이제 박형룡 목사님, 박형룡 교수님이 2대 교장을 또 1년 동안 이제 맡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교에서 이제 경남노회가 쫓겨났을 때, 경남노회가 이제 쫓겨나고 이제 그때 이제 고려파 교회를 조직하죠. 이게 1952년입니다. 그리고 1960년에는 9월에 이제 고려신학교를 사임해요. 네, 고려신학교를 이제 그 부산에 있는 고려신학교를 사임하고 고려파도 역시 떠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약간 의문이 뭐냐면 이분이 결국은 고려파 교회를 시작한 분이나 마찬가지고 고신 측의 아주 대표적인 신학자이면서 목사님인데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8년 정도 지난 다음에 고려신학교를 사임을 하죠. 이 사임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아주 이제 좀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제 본인들이 이제 후원하는 선교사를 이제 그 교회에 설교하러 오시는 선교사님을 마중을 나갔어요. 이제 담임 목사님이니까 아마 마중을 나간 것 같아요. 마중을 나갔는데 그분이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 배로 오시는 선교사님이었는데 배 시간이 이제 늦어지면서 선교사님과 그 박윤선 목사님이 동시에 이제 교회 아침에 이제 오전에 예배가 있잖아요. 주일 예배를 못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뭐 제가 어디 아침에 누구 모시러 갔다가 강사분 모시러 갔다가 차가 막혀서 주일 예배 못 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고신교회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목사가 주일 성수를 안 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무슨 사정이 있고 뭐 이런 건 상관없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게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일 성수를 못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총회에서 다뤄달라고 건의를 합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노회에 건의하고 노회가 총회까지 건의해서 결국 총회에서 이분을 신학교 교장에서 해임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일이 좀 커졌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도 이제 어떤 자부심도 대단하고 본인이 이제 그 교단에 헌신하고 이제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그랬는지 어쨌든 자기가 이제 해임이 되면서 고려파를 떠나가지고 1961년도에 이제 서울로 올라가 버리세요. 예,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서울 동산교회를 이제 담임을 하다가 한 20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그 총신이 또 이렇게 갈라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 총신이 갈라지는 일이 벌어졌을 때 이제 총신 대학원장을 사임하고 장로교단을 아예 탈퇴해가지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신이라는 또 교단을 만드세요.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뭐 교단 이름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처음에는 뭐 고려파 교회였다가, 그 다음에 또 장로교단이었다가, 그랬다가 나중에 또 합신교단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분열되어 나가는 그 분열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박윤선이라는 목사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요. 그렇게 그분을 통해서 교단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본인이 탈퇴하고 또 새로운 교단이 또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교단 신학교인 이제 합동신학원은 어디에 있냐면 수원에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총회신학교는 이제 서울에 있고요. 서울 사당동에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수원에 설립해서 초대 원장을 맡았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박윤선입니다. 그 박윤선에 대한 설명 중에 중간에 이제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경남노회를 쫓아냈다라는 것이 이제 그 고려파 교회가 설립된 이제 그 배경이고요. 그리고 1차 분열입니다. 그게요. 지금 표에도 보시면 1차 분열을 제가 다시 그려놨죠. 신사참배 회계 문제로 장로회 총회가 경남노회를 쫓아내버리는 사건. 그런데 그쪽에 이제 경남노회에 누가 소속이 돼 있었냐면 이제 박윤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이런 분들이 소속이 되어 있다가
또 주일 성수 문제로 시비가 돼서 또 학교에서 해임이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서울로 올라갔다가 1980년도에는 또 새로운 교단을 다시 만들게 되는 하여튼 이런 복잡한 일들이 쭉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자, 근데 1차 분열이 있어가지고 이제 기독교 교회가 장로교회가 하나가 아닌 거예요. 고려파 교회하고 장로교단하고 이렇게 두 개가 되어진 1년 후에 이제 1953년인데요. 다시 이제 그 장로교회 안에서 보수적인 목사님들하고 진보적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그룹이 좀 나뉘어버린 거예요. 학교는 똑같이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왔는데 본인들이 이제 어떤 사상을 더 많이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자유주의 신학을 더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진보주의 신학자가 되는 거고요. 보수주의 신학을 받아들인 사람이 또 이제 보수적인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그룹으로 이제 두 그룹이 나뉘어가지고 두 그룹이 이렇게 가만히 나눠 있는 건 좋은데 그 그룹을 중심으로 서로 교단까지 나눠버리는 그런 일이 바로 1년 뒤인 1953년에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53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제38회 총회가 또 열려요. 아까는 이제 27회 총회가 중요하다 그랬죠. 일제강점기에는. 근데 이제 해방에서는 38회 총회가 중요합니다. 11년 뒤에 11회 뒤에요. 11회 뒤에 1953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953년 무슨 해예요? 무슨 해? 아직도 6.25가 지금 끝나지 않았죠.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 전쟁 통에도 이렇게 교단을 분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게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예, 나라는 지금 전쟁 통에 뭐 온 나라가 지금 중내 산에 이러고 있는데 뭐 보수주의냐 진보주의냐 지금 뭐 예를 들면 정치권 싸우는 식으로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교단이 하나일 때는 이런 것도 없었어요. 뭐 어떤 사람이 보수주의고 어떤 사람이 진보주의고 이런 것도 없었는데 이제 신학에 의해서 나는 어느 교수로부터 무슨 신학을 배웠다. 너는 어느 교수로부터 무슨 신학을 배웠다. 이런 구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목사님들 간에도 나는 보수주의다. 나는 진보다. 뭐 이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교회는 이렇게 두 개의 교단으로 다시 갈라지는. 그러니까 이제 두 개가 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두 개가 돼보고 나니까 세 개가 되는 데는 1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렇죠? 이게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장로교회 교단이 지금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300개가 넘는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두 개일 때는 시간이 뭐 몇십 년이 필요했는지 모르겠지만 세 번째일 때는 1년 뒤에 이제 세 개가 됐고 거기서 300개가 되는 것은 뭐 1년에도 몇 번씩 수십 번씩 수백 번씩도 그렇게 나눠졌던 그런 좀 안타까운 역사가 장로교회 안에 있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이제 그 박형룡 교수가 세웠던 장로회 신학교를 중심으로 교수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에 있던 조선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또 이제 진보주의 목사님들이 쭉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김재준이라는 분이에요. 김재준을 중심으로 한 조선신학교 출신의 목사들이 성서무호설과 축자영감설을 부정한다라는 것을 이제 구실을 삼았죠. 축자영감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성경에 있는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들에게 불러주셔서 예를 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불러주셔서 그것을 받아 적은 것이다라고 하는 게 축자영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 하나하나를 그렇게 영감해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믿는 목사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주 근본주의 목사님 빼놓고는 아마 이렇게 믿는 목사님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어떻게 믿냐면 유기적 영감이라 그래가지고요. 홀리스틱 인스피레이션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성경을 쓴 사람들의 전체 라이프,
그리고 그 사람의 뭐 캐릭터,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뭐 퍼스널 히스토리 이런 것들에 성령님께서 다 인스피레이션을 주셔서 그 사람의 탤런트나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해서 성경을 쓰도록 하셨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이제 처음 장로교 초기만 해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이단 취급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축자 영감서를 부정하니까 이 사람들은 자유주의자다. 이 사람들에게 강단에 서게 해서도 안 되고 이 신학교에 보내서도 안 된다. 학생들을. 왜냐하면 그 신학교에 보내면 또 그런 목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격을 했던 그 총회가 이제 제38회 총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재준을 장로교 목사직에서 파면을 해버려요. 아까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 한 번 안 해가지고 교장직에서 파면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축자 영감서를 부정한다 그래서 또 장로교 목사직에서 파면하는 이런 아주 좀 무시무시한 일들이 1950년대에는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조선신학교와 장로의 신학교가 이제 서울에 두 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하나로 합치고 합치면 또 뭐도 합쳐져야 돼요? 교수진들이 합쳐져야 되죠. 예, 그 패컬티가 이제 하나로 이제 이렇게 꾸려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주로 조선신학교 교수들은 다 빼버리고 장로회 신학교 교수진으로 새로운 신학교의 교수진을 꾸리자.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조선신학교 교수였다면 그런 결정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예, 김재준 목사 입장이라면 그런 결정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뭐 자유주의다라고 공격을 받는 것은 뭐 그런 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자기와 그들과의 생각이 다르니까 그것 때문에 신학교가 하나가 없어지면서 또 우리 교수진들이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은 그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럼 우리는 따로 나가자. 교단을 하나 새로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김재준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기독교 장로회, 그래서 줄여서 우리는 기장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기장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1953년부터 이제 새롭게 또 새로운 장로교회 교단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장은요, 진보와 자유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학도 민중 신학이라는 것을 굉장히 이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지만 사회적으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었을 때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 이것을 이제 활발하게 벌인 그런 교회고요. 그리고 또 80년대 뭐 노동운동, 인권운동 여기에 다 참여했던 교회가 바로 기독교 장로회 기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운동, 촛불 집회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시대마다 형태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뭐예요? 사회 문제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교회가 그 문제들을 풀어보려고 노력했던 그런 교단이 바로 기독교 장로회. 그런데 그 기독교 장로회 출발은 1953년에 제38회 총회에서 김재준 목사를 파면시키면서 시작되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2차 분열로부터 한 6년이 지났을 때 3차 분열이 벌어집니다. 3차 분열은요, 이제 점점 이제 앞에서는 뭐 신사참배 이렇게 명분이 뚜렷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명분이 좀 이제 자잘해지는 거예요. 명분이 좀 흐려져요. 아까도 보니까 뭐 저 사람이 자유주의다, 진보다 뭐 이것 때문에 분열했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게 분열할 만한 그 정도의 차이인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은요. 그 안에서 그냥 어쨌든 해결을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너무 교단까지 이렇게 나눠지도록 그렇게 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똑같은 비슷한 일이 6년 뒤에 이제 1959년에 벌어집니다. 이때는 이제 무슨 일 때문에 이제 벌어지냐면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WCC라는 단체가 있어요. WCC. WCC는 그 World Council of Church라고 그래가지고 번역하면은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데입니다. 예. 한국말로 하면 항상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하는 데냐면 교회가 하나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운동을 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운동 자체는 참 좋은 운동 같죠. 교회가 하나 되자. 그런데 이제 어떤 교회가 하나 되자라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뭐 천주교도 하나 되고, 예, 천주교도 하나 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성공회도 하나 되고, 교회와 교단끼리 너무 이렇게 교리적으로 달라져 있는 교단까지 한 군데 묶어가지고 다 이렇게 하나 되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목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이제 1948년입니다. WCC는 교회 일치 운동, 교회가 하나 되는 운동을 벌였던 단체 WC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교회 일치 운동을 에큐메니컬이라고 불러요.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라고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쓰는 용어죠. 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주장이 있어요. 제가 거기다 이제 코테이션을 해놨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이라는 한 가지 구원론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까지 읽으면 이거 맞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맞는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문장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요게 좀 이상하죠. 네,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죠. 왜 그래요?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다른 이론은 천하의 구원을 주신 이름이 없다라고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진리죠. 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앞에 부분을 이야기해야 이제 교회의 동의를 얻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한 발 물러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유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당신들이 그럼 그렇게 주장합니까? 근데 주장의 근거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다른 종교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종교가 없는 사람을 구원하실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 판단이 아니고요. 제가 분석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WCC의 이제 사무총장이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예, WCC에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의 입장, WCC는 어떤 입장이냐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들의 구원론과 우리들의 구원론이 같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다른 종교나 다른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실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주 애매모호하게. 근데 중간중간에 기독교적인 용어들은 참 많이 쓰죠. 예를 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든지 뭐 예수로만 구원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쓰니까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요 내용을 놓고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 사람들은 이제 모든 종교는 동등하다라는 데서 출발을 해요. 예, 기독교든 뭐 다른 종교든 다 동등하기 때문에 이 WCC에서 금지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금지하는 게 뭐냐면 타 종교에 있는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기독교로 데리고 오는 것을 금지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을 기독교 믿게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아까 위에서 보세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 어떻게 구원할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동등하고 첫째는 종교가 일단 모든 종교가 동등하고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기독교를 전해서 대종 전도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 분석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종 전도를 안 하니까 타 종교에서 기독교에 대한 배타적인 생각이 없어지죠. 아, 기독교가 익스클루시브 하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WCC가 얘기하는 걸 들으면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 종교들이 여기에 같이 들어와서 여기도 교회고 저기도 교회니까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는 운동을 벌여보자라고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 일치 운동에서 그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은 아주 그냥 그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그룹까지도 교회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죠? 예, 그게 바로 이제 WCC의 이제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자유주의의 영향을 아까 이제 그 프린스턴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북장로교회가 이제 자유주의 영향을 20년대, 30년대 쭉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1948년도에 이런 교회 일치 운동, 에큐메니컬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게 북장로교회 입장에서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딱 맞다. 그러니까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교회 일치 운동을 시작하는데 앞장서서 이제 주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무슨 문제가 벌어졌을까요? 아까 제가 그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 장로교회는 어디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예, 뭐 호주도 있고 뭐 스코틀랜드도 있고 다 있지만 미국 장로교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예를 들면 뭐 자유주의가 유행하면 한국에도 그 자유주의의 영향이 들어오고요. 미국에서 에큐메니컬 운동을 벌이면 한국에는 또 자연스럽게 에큐메니컬 운동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에큐메니컬 운동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70년대 와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에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국에도 집회 여러 번 왔죠. 예, 그래서 뭐 한국이 인구도 많지 않았을 때 여의도에 뭐 100만 명이 모이고 그 당시에 이제 뭐 권사님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뭐 김정한 목사님 같은 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설교를 또 이렇게 통역을 하고 또 그 인연으로 또 미국에 와서 또 신학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쭉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미국 북장로교회가 WCC의 설립에 이제 앞장섰고요. 그래서 이제 그 44회 총회, 1959년입니다. 중요한 총회가 세 가지가 됐어요. 이제 세 가지 정도는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도만이라도. 몇 회까지는 아니더라도 1938년 신사참배 통과 총회. 그 다음에 1953년 김재준을 장로교 목사직에서 면직시켜가지고 기장을 만들어버린 그 총회. 그 다음에 이제 59년에 44회 총회가 이제 WCC를 우리 장로교단이 가입할 거냐 말 거냐. 이제 고려파 교회는 이미 떨어져 나갔고요. 고려파 교회는 우리가 이제 교단으로 치지도 않고 이제 장로교단의 입장에서는요. 우리 교회들이 WCC를 가입할 거냐 말 거냐로 찬성 반대가 딱 갈라져 가지고요. 그때 이제 찬성 WCC에 가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제 뭉쳤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총회를 따로 열어버립니다. 네, WCC를 반대하니까 WCC를 찬성하는 목사님들이 연동교회에서 찬성파만 따로 모여요. 그러니까 또 반대파에서는 또 박형용 교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대파가 승동교회에서 총회를 열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반대, 저쪽에서는 찬성이 각각 연동, 승동, 교회 이름도 비슷하죠? 예,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모인 측을 연동 측에서 모인 측을 통합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통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동 측을 대한예수교 합동 네, 이렇게 부르는 그 출발점이 언제냐면 1959년 44회 총회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노트에다가는 써놓지 않았지만 한 가지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당시에 일단 학교가 있었잖아요. 학교가 장로회 신학교. 장로회 신학교는 아직 그 전체 그 교단의 신학교니까 이건 이제 누군가가 이제 한쪽으로 두 개로 나눠지면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이제 이게 어디로 가느냐를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학교는 교단에서 지원을 해줘야 학교가 운영이 되는 때였어요. 이때는. 학교 자체에 이제 재단으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교단 직영 신학교니까 교단에서 운영을 해요.
모든 운영비나 뭐 이런 것들 비용을 다 대고 이제 운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교회는 또 그런 운영비가 어디서 나오느냐? 해외 선교부에서 나와요. 해외 선교부라는 것은 말은 해외 선교부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북미 선교부입니다. 북미.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자, 신학교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는 이제 신학교 운영을 누가 해줄 것이냐로 결정이 될 텐데, 신학교 비용을 누가 되냐면 교단이 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교단이 두 개로 나뉩니다. 두 개로 나뉘는데 또 교단, 한국 장로교단은 누가 또 후원을 해주고 있었냐면 해외 선교부에서 후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해외 선교부는 미국 해외 선교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북장로 교회의 해외 선교부. 거기서 이제 많은 자금들이, 재정들이 지원이 돼서 교단을 후원하고 또 그 교단에서 또 신학교를 후원하는 그런 구조로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교단이 나뉘니까 통합 측이나 합동 측 중에서 해외 선교부의 후원을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신학교가 가겠죠.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그 WCC를 가입하는데 앞장섰던 미국 북장로교회 소속 해외 선교부는 어디를 지원했을까요? 합동 통합. 당연히 통합을 지원했겠죠. 왜냐하면 WCC 가입하자는 쪽이니까 본인들이 세워놓고 본인들 가입하지 말자는 교단을 지원해 줬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외 선교부의 지원을 받은 통합교단의 신학교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합동 측은 신학교가 없어졌죠. 합동 측은 이제 신학교가 없어져서 59년 이후에 이제 합동 측 직영 신학교를 따로 세웁니다. 그게 이제 지금의 총신대학교예요. 총신대학교. 네, 그러니까 이제 총신대학교도 이제 1960년에 출발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쭉 이어지고 있는 역사가 59년에 있었던 그 WCC 가입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 일을 통해서 교단이 합동과 통합으로 나뉘게 되고 역시 직영으로 운영되던 신학교가 통합 측 신학교가 되면서 신학교가 필요했던 합동 측에서도 신학교 하나를 새로 만드는 그런 도미노 같은 일들이 쭉쭉쭉쭉 벌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것 중에서 제가 그 맨 마지막 부분 1970년대에 가게 되면 이제 교회가 정치화되어서 그러니까 정치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 늘어나면서 교회가 점점 이제 정치하고 좀 가까워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1970년대에 굉장히 심해지는데요. 이제 요 정치화가 왜 이렇게 심해지는지 그 역사, 그거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시간이 부족하고요. 다음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에 요 주제를 가장 먼저 다루고 또 우리가 해방 이후의 기독교 마지막 세 번째 시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